함께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모두 다 어느 정도의 미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건 또는 미국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이면서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돔이라는 분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한국의 10가지 미신이라는 글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10가지를 보면서 아 맞다,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지라며 빙긋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인의 시선으로 볼 때에 한국의 특이한 미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숫자 4라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숫자 4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4. 그래서 이렇게 4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썩 기분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이 미국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13일 밤에 금요일. 그래서 13일이라는 말을 그들은 되게 불길한 숫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빠하는 것은 빨간색 볼펜으로 내 이름을 쓰면 정말 기분 나빠하십니다. 괜찮으신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마음껏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 그러한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적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미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인의 재미난 미신 중에 하나는 밤에 휘파람을 불면 뭐가 나오죠? 저도 뱀이 나온다고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이 나온답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어렸을 때 대도 생각해보면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나오든지 뱀이 나오든지 여하튼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혼이 났던, 이렇게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꿈을 꾸면 그 다음날 무엇을 사십니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아주 당황스러운, 돼지 꿈을 꾼 다음 날은 꼭 복권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신은 단순히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채기를 하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도 잘 믿지는 않는데 저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채기를 할 때 God bless you, 모르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왜 재채기와 God bless you라는 말이 왜 연결이 될까 한번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옛날 특별히 중국, 유럽에 흑사병이 있을 때에 이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재채기를 하면 몸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몸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갈 때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때에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순간적으로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미신인데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의 문화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신 같은 것들, 당시 2000년 전 갈라디아인들이 믿었던 미신의 내용이 오늘 읽으셨던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영어 성경에 보면 Who has bewitched you, 누가 너희들에게 마술을 걸었는가. 여기 꾀다라는 말이 사실은 2000년 전 갈라디아인이 믿었던 미신적인 개념입니다. 여기 꾀다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조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눈으로 상대방을 해코지하다, 악한 눈으로 상대방에게 주술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마법을 걸거나 주술을 걸 때에 눈을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째려보는 것, 지금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상대방을 째려보고 악한 눈, 악에 찬 눈으로 상대방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누군가가 저주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익숙한 표현으로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꾀다라는 단어보다도 악한 눈으로 저주하다, 악한 눈으로 해코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1절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너희를 누가 꾀더냐, 그리고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악한 눈으로 너희를 꾀고 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 보입니다. 여기 밝히 보이다라는 말이 비비드, 생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생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의 그림처럼 분명한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악한 눈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며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악한 눈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죄를 보며 해코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마법의 주술에 걸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혼미해졌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혼명하니 조금 전에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고 생생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 누가 해코지하더냐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렇습니다.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누가 너희들의 정신을 빼앗아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무언가에 홀려 있는 상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분명합니다.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 차리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무디어지고 우리에게 어두워지고 우리의 혼미해진 마음과 영혼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첫 번째로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성령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상태냐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의 나라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둠의 나라로, 악한 세대로, 흑암의 나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나라, 악한 세대, 사탄에게 속한 이들의 악한 눈이 그들을 째려봅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 자신들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마음이라는 것과 연결된 것으로 마음이 없다 또는 무감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무디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어리석게 된 이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그들의 영적 감각이 어두워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탄이 갈라디아 교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고 마귀가 갈라디아 교회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세상,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부분을 괄호로 치시고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영혼을, 생각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혼미하게 만들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이 세상 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 전에 너무 분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는 혼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귀 때문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NIV 성경에 흥미롭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했다라는 이 말을 Some people are throwing you into confusion.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confusion, 혼란 속으로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탄의 조정을 받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들은 혼미한 마음, 혼미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혼미한 영혼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영혼이 영적 감각이 무뎌졌는지 아니면 영적 감각이 예민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최종욱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제가 사실 이렇게 살짝 움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어머니가, 뉴욕에 사는 한 자매인데 한국에서 오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계신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하니까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하실 일이 없으니 창가에 보니까 꽃이 있는 겁니다. 그 꽃에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휴가가 되어 출근하지 않는 날이 되어서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날도 창가에 있는 꽃에 가서 물을 주고 그 꽃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겁니다. 이 자매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엄마, 뭐 하세요? 그거 기억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엄마, 그거 가짜 꽃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고 예전에 저희들 이렇게 강대상에 보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매주마다 있었는데, 한날은 저는 가짜인 줄 알고 물을 안 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안 줘도 이제 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물을 주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 가짜인데요. 제가 이렇게 2번 엉뚱한 짓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찔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최종욱 선교사님의 다음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조화라는 것, 가짜 꽃이라는 것,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가짜 꽃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 가짜 꽃. 그 사람 가짜인데 하나님 진짜 정확하시지. 어쩌면 저 사람에게 그 말을 정확하게 하실까? 맞네.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오늘 또 교회를 안 왔네. 설교 링크 보내줘야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좋아? 나의 모습은 어떻지? 내가 겉은 멀쩡한데, 내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는데 내가 가짜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가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반응을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한지, 영적으로 무뎌졌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에 누구를 봅니까? 나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가짜가 없는지, 내 안에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가짜라는 말이 듣자마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반면에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여기에 있는 분 하실 듯한 거 아닙니다. 그게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정확하게 하시네. 오늘 설교 정말 은혜스럽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 강하게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바울 편지에 어리석도다라는 말이 총 5번 등장합니다. 근데 나머지 3번은 안 믿는 사람을 뜻하고 2번을 대항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는데 갈라디아 3장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시면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you foolish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으십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셔서 제가 여러분 1대1로 상담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괜찮으십니까? 상처받고 다 나가실걸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책망을 듣는 갈라디아 교회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49년에 기록되어졌는데 대략 한 100년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철치 파더리라고 하는데 igna티우스나 또는 로마의 클레멘트나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똑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책망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나는 가짜가 아니라고, 나는 진짜라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영혼과 마음이 혼미하다는 분명한 증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무뎌진 영혼의 감각, 혼미한 영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평가에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 성령의 교회가 아닌 육체의 교회, 이것을 영적으로 무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제가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36장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을 주실 때요?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무디어졌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흐를 때에 하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강물을, 성령의 강물을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무디어졌던 영성이 살아나고 혼미했던 마음이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기도 합주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추천사에 GP의 선교사님이 김형익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가운데에 부흥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참 흥미로운 번역, 이렇게 정의인데 보시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급격하게 회복하는 것, 그게 부흥이랍니다. 부흥이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급격하게 풍성하게 회복하는 것,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여러분, 금요 기도회 기도하다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도 그것을 느꼈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는 것, 그냥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등을 떠받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뒤로 물러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뒤로 물러간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를 강조합니다. 기도 합주회, Consult of Prayer, 기도의 합주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 때에 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영적 감각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영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자리는 찬양의 자리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무뎌진 영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우리의 묻어졌던 영혼이, 무뎌졌던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 감각을, 여러분의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어진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덮고 있던 혼미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십자가로부터 비춰지는 성령의 빛이, 십자가로 비춰지는 예수의 빛이, 십자가로 비춰지는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빛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빛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빛만이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날 때에, 혼매해졌던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날 때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날 때 견고한 성읍이 된다.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갈라디아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가지 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만든 성입니다. 사람이 만든 성읍은 강합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성읍은 약합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성읍 강합니다. 사람이 만든 성읍 견고합니다. 정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레미야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들어가자 하고,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견고한 성, fortified city라고 번역을 합니다. 북쪽에서부터 지금 바벨론이라는 정말 최강의 군대가 유다를 점령하려고 들어옵니다. 바벨론 사람이 공격하는 것을 볼 때에 유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이 나팔을 붑니다. 견고한 성으로 들어갑시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갑시다. 예루살렘이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몇십 년 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은 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성읍도 견고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강한 성읍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 다음 뭔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세상이 평안을 주다니요, 그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른 것이지 세상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에 만든, 사람의 힘으로 만든 성읍은 강력하게 보이지만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이 만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 하나님의 성읍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외우는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카메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외우시잖아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저의 기대를 여전히 저버리지 않으시는, 반석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산성이 먼저인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잘 외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양을 부르시면 됩니다. 고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면 성경고사를 꼭 쳐야 되는데, 성경 바이블을 이렇게 벌스를 메모리하는 게 있는데, 스가랴 3장 16절 저는 안 외웠습니다. 근데 맞았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 그대로 외우시면 이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기에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tens of thousands, 수천만 명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밤에 실컷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뭔가요? 하나님을 나의 산성 삼으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 명이 나를 에워싸봐라,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나는 코 골고 자겠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을 멸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시간 코 골고 자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잠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로다.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는데 이 구절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렇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깊이 잠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둘러싼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밤에 코 골고 잘 수 있기를, 설교 시간이 아닌 잠자리에서 코 골고 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성미란 말이 fortified city,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향하여 산성이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나의 산성이야. 하나님이 산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웠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쇠기둥으로 세웠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놋선벽으로 세웠어. 지금 하나님의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누구로 삼냐면 견고한 성읍으로 삼는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레미야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인 것처럼 예레미야가 견고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견고한 성읍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원수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고한 성읍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원수의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산성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견고한 성읍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원수의 공격에 여러분의 앞에 서서 원수야 나를 공격해봐, 나는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웠기에 원수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을 때에 누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 브라운 대학에 어저께 기독신문을 잠깐 보다가 브라운 대학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의 동성애자가 몇 %인가 그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나왔는데 38%가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입니다. 여러분 3부 때는 그래도 제가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부 때는 미국 온 지 13년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대부분 30년, 40년 되신 분들이어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1부는 그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쯤은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제가 미국 왔을 때랑 지금이랑 미국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한 30년, 40년 저희 권사님들은 거의 한 50년 되셨을 건데 여러분 50년 전에 미국의 사우스 윈저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날 문 안 열었다고 합니다. 가게 아무 데도 문 안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교회 빼고는. 그러니까 교회 오죠. 골프장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제 말.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견고한 반석이 되라고, 견고한 성읍이 되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움직임에 여러분의 죽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엄마 내가 이런 영적 공격을 받았는데 엄마 나와 함께 이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서 너무 고민스러운데 아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나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아이들이 돈 벌고 좋은 직장 성공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원수의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지키고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39년 된 신앙교회가 아니라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는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가정으로 여러분이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자녀가 되기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고민할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아빠 나를 위해서 함께 영적으로 싸워주세요.